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6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68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68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네, 오늘은 예수가 되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승, 내가 배워야 될 사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학생 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좋은 선배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선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그냥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저 사람 닮아야지, 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과 또 생활 스타일이 비슷하다면 닮고 싶다. 아니면 나와 반대된다면, 나와 내 스타일과 반대가 된다면 난 저런 모습 가지고 싶은데, 저렇게 닮아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선배와 같이 하려는 마음과 닮아가고 싶은 마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냥 저 사람하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난 그 옆에 있을래 하는 그 마음과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르겠죠. 내가 좋아하는데 그냥 옆에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 저 사람처럼 살아가고 싶어, 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오래된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고 있었죠.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 언제였을까요? 90 몇 년도니까 저 고등학교 때 했을까요?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준의 스승이 있어요. 이름이 유이태로 나옵니다. 유이태. 자, 그리고 유이태의 아들이 있죠. 이 세 명이 어쩌면 큰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유이태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뭘 보고 배웠어요? 우수를 보고 배워요. 그리고 책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교육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과거 시험을 보는데 빨리 급제하고 궁궐에 들어가 입궐해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이태의 제자였던 허준은 스승의 의술만 아니라 뭐를 먼저 배웠냐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구하는 것, 자기의 의술을, 자기의 돈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살려라. 돈이 없어도 먼저 살려야 된다. 스승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그 이야기에서 유이태가 조선 최고의 명이지만 궁궐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궁궐에 들어가면 누구만 살려야 돼요? 왕만 살려야 돼. 난 그렇게 싫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과거 시험도 안 보고 어휘도 안 되고 의술은 제일 좋은데 실력은 제일 좋은데 저 산속에 여기 산청 그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허준이 배웠어요. 의술도 배우지만 뭣도 배워요?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을 먼저 배웠죠. 그래서 유이태의 아들은 이미 입궐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허준은 나중에 다시 입궐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유이태의 아들은 명예와 돈과 권력만 쫓아가다 보니까 끝내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허준은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닮아서 난 사람 먼저 살릴 거야. 근데 그 마음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술만 배울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것인가? 의사는 똑같아요. 근데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의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의사가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의사일까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다니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니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를 닮기 위해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면 뭘 먼저 봐요? 기적을 봅니다. 능력도 봅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도 봅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천사처럼 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제자야 하면서 덩달아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괜히 인정받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냐? 아니면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 누가 예수님의 왕이 됐을 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툰 적이 있죠.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는 생각 안 했어요. 다만 메시아다. 다만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로마에서 해방시켜줬잖아. 그러므로 언젠가는 예수가 뭐가 된다? 왕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줄 알죠? 저 오른쪽 옆에 앉으세요. 저 예수님 다음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 적도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목격했고요. 자기가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직접 먹는 경험까지 하고요. 예수만 있으면 되겠다. 예수만 있으면 우리 먹을 걱정은 없겠다. 일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먹을 걱정은 없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살을 잘라주고 자기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만 따라가면 먹을 걱정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떡과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고 그래요? 살과 피를 준대요. 그것도 누구 거를? 자기 거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어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누가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대답은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두 고백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의 대답으로
저희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고백인 거죠.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까 우리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안 떠나겠다는 거겠죠.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 떠나버렸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는 그 모습 보고, 절규하는 모습 보고, 죽어버린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다음날 제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는 스승 없는데, 예수 스승님 안 계신데 이제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억나신가요? 기도하자. 오, 좋아. 기도합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가 야 너희들 여기서 회의할 거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헐. 베드로가 뭐라 했다고요? 난 물고기나 잡으러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해버렸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다시 돌아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스승이 안 계시니까 떠나버린 거죠. 예수를 따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을지라도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자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인 거죠.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따라다녔을까요? 그냥 따라다녔을까요? 물론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레벨이 높겠지만 따라다닌 정도였어요. 따라다닌 정도. 그래서 베드로가 잘못했다. 베드로 신앙이 잘못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닐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닮을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 따라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는 따라다닐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끼어가지고 나도 예수 따라다닌다 할 수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저 끝에 앉아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따라다니는 사람은 뭘 못할까요? 증인이 못 돼요. 증인이 못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부모와 전토와 자식과 아비를 다 버려라. 그리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려거든 너 다 버리고 와야 돼. 나 닮아가려면 그러니까 이 따라가는 것은 그냥 예수님 쫄쫄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가려면 너 집 버리고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고 심지어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와 똑같이 가야 돼. 이게 예수를 닮아간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쫙 뒤끝에서 쫓아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나 예수님 우리 따라갑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돌아서요. 아니 돌아서기가 쉬워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닮은 사람,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을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은 기적 좋아해요. 표적 좋아해요. 능력도 좋아해요. 은사도 좋아해요. 근데 그거 없으면요? 안 가요. 한때 예언 집현다고 엄청 쫓아다녔죠?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재미없거든요. 안 하거든요, 이제. 안 하니까 안 가요. 따라가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존재가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고 말하죠. 닮는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창조라는 말 알죠? 빠라라는 뜻이 원래 뜻은 찍어내다예요. 자기와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거예요. 도장 찍듯이. 도장 꽝 찍으면 글씨가 똑같이 나오죠.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복제. 아, 복제. 네, 그래요. 복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창조. 파리 바게트가 아니라 빠라. 파리 바게트가 아니라 빠라. 빠라 바게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빨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존재인데 너는 이름을 땅이라고 하고 너는 이름을 하늘이라고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애를 쾅 찍어놨는데 너는 하늘, 너는 땅.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그것은 단순히 착하게 모습, 착한 모습, 선한 모습, 용서하는 모습,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쾅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찍히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일까요? 창조되기 위해 준비된 자들일까요? 빨아되기 위해서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따라만 갈까요? 따라간 사람은 편하게 가면 돼요. 굳이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요.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나와 똑같이 가려면 너 다 버려야 돼. 너 죽어야 돼. 네 십자가 네가 져야 돼. 그냥 나와 내 그냥 저 5천명 중에 저 끝에 따라오려면 그냥 쫄래쫄래 따라 도시락 들고 쫓아오면 돼.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왜요?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닮아야 된다는 말과 예수가 되어져야 합니다라는 말 어떤 게 더 쉬운가요? 어떤 게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가요? 닮아야 됩니다라는 말이 훨씬 쉽죠. 예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가 되어야 되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닮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은 창조된 거죠. 찍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똑같은 존재,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찍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언제 예수가 되어졌을까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와 똑같은 존재로 빨아들였을까요? 창조되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있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때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추구하는 게 바뀌어버립니다. 내 신앙생활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만 나타납니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오순절 성령 받고 와, 나 기적을 베풀 수 있고 병자 고칠 수 있어 해가지고 초대받아서 간 이방인 집에서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 도망가야 되겠다. 왜요? 이건 율법에서 어긋난 거거든요. 그 진리의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지 못했어요. 철학, 그 사상이 변하지를 못했어요. 왜요? 오순절 성령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야단맞죠.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제자,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 닮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다니는 거야? 말도 안 돼! 하면서 바울한테 혼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그때 임하신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오순절 성령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아, 이런 하나님. 근데 거기에 만족을 훨씬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진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내가 진짜 예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고 예수의 철학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예수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오순절 성령은 능력만 나타납니다. 내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사상 안 바뀝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 그대로 말씀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철학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있고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야 이제 나 따라오너가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거든요. 베드로가 죽어야 증인이 되고 바울이 죽어야 증인이 되거든요. 그 죽음은 단순히 생각의 죽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육체의 죽음까지 가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작은 예수, 예수가 아닌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예수가, 이 또 다른 예수가 그리스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달리기 선수, 달리기 선수다. 혹은 군사라고 비유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무엇만 위해서 달려갑니까? 앞에 목표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옆에서 누가 소리 질러도, 옆에서 못 달리게 막아도, 옆에서 방해를 해도 방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방해가 있지만 상관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저 고집불통이다라고 말할까요? 대단하다라고 말할까요? 진리를 향해 쫓아가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 달리기 선수 저 왜 저러고 달린대? 라고만 생각하겠죠. 달리기를 모르는 사람, 마라톤을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저 사람들 저 땀 삐질 흘리면서 왜 달리고 있대? 정신없네? 라고 하지만 같이 달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1등한 그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할까요? 야, 저 사람 진짜 연습 많이 했는 것보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달려본 사람만 달리기 선수를 압니다. 고집불통일 수 있어요. 외통수 있어요. 외통수일 수 있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미치도록 앞만 보고 달려갈까? 옆에서 보고 이야기도 좀 하고 나눠보고 좀 배워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리냐고요? 왜요? 그래야 1등 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땐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몰라요. 여러분이 마라톤을 몰라요.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러면 그 달리고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잘 달린다 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달리고 있대? 이 더운데? 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불러 세웁니다. 달리는 사람 나하고 내가 이리 와서 잠깐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가세요. 누가 이상한 걸까요? 누가 이상한 걸까요? 달리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집불통이에요. 달리고 있는 사람은 고집불통이에요. 말도 안 통한 사람이에요. 군사들은요. 명령받은 것을 준행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군사들은 집을 돌아보지 못한대요. 왜요? 전쟁터인데 언제 여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전쟁인데.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가 이 정신없는 남자야 가족이 나와 내 식기를 지켜줘야지 네가 지금 나라 지킨다고 그거 가고 간다고 말이 되냐? 어떻게 하실래요? 못 가게 막으실래요? 아니면 사람만 돌아보소라고 말할까요? 또 전쟁에 가는 그 군인 남편이 제정신인가요? 아닌가요? 제정신이라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정신없는 사람,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2단, 3단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한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은 말고, 그죠? 그런 그 사람도 자기만의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진리를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대화하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달리기 선수 또 군사라고 비유했다고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말 듣지 않는다고 고집불통이다, 외통수다, 말 안 듣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가 들어본다면, 한 번쯤 같이 이야기해 본다면 또 다르지 않을까. 이 모습이 신앙이라면, 이 모습이 작은 예수라면, 또 다른 예수라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외웁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뭐 십자가를 지고 부모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예수의 도장이 찍히기 위해서 가는지, 자기 신념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그 5천 명의 무리 중에 제일 끝에서 나도 예수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예수로 옆에서 같이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닮은 자, 예수의 도장이 자기에게 찍혀버린 자, 예수가 찍혀버린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간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따라간 사람은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켜버린 사람은 못 돌아섭니다.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달리기 선수처럼. 누구처럼요? 군사처럼. 명령 받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말릴까요? 말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그들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진리를 향해 쫓아가는 그 사람들, 진리가 꽂혀버린 그 사람들, 말이 안 통해요. 왜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하고 타협을 해버렸을까요? 유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겠죠. 말이 통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통하니까 짝짝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성질만 급해가지고 말이 안 통한 사람. 유다는 좀 융통성이 있었어. 말이 통해. 너 진짜 나한테 이미 고발에 대한 회유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다가 거기에 응해버렸습니다. 왜요? 말이 통했어. 그런데 예수가 찍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이 안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은 예수가 찍혀지는,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 혹은 또 다른 예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